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열심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이 되면 사람마다 이렇게 마음이 좀 분주해지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장밖에 안 남은 달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쉬움과 또 후회가 많은 그런 삶을 돌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위축되고 또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내년이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많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런 때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가 있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난 대강절 4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어떻게 참호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이고 또 그때 오시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나라는 위태롭고 영적인 암흑기가 가득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그 막강한 그 연합군의 숫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또 눈에 보이는 그 적군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에게 군대를 요청하고 또 많은 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그 징조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이 되어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임마누엘을 소망으로 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이 약속은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 요셉, 아버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뜻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그러면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말은 메시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는 사람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는 것밖에,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가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말은 이 아기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살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쭉 넘어가셔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우리의 손에 선물로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속에 구원도 있고 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할 그 생명도 있다,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손에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한 아기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기묘자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우리 한글에 보면 5개로 되어 있죠. 기묘자 모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기묘자 모사라는 말이 모사의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예요.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놀라운 상담자, 위대한 카운셀러,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지혜로 또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탄도 능력이 많습니다. 사탄을 만능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사탄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들판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남자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거두었습니다. 또 파도가 막 치는데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그렇게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몫으로 사셨지만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자기들이 길을 찾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던 아이,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슬피 따르는 엄마를 위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귀를 이제 만지시면서 에바다라고 하니까 그 귀가 열려가지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는 이야기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행하셨죠. 이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마귀를 이기시고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한 아들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아들인데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근데 여기는 아기인데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런 말이죠.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한 가지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예요. 영존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 어디든지 또 이 세상 어떤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신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은 생명을 주는 역할이죠. 생명. 또 불쌍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때로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주님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비전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고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계획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평화가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에 대한 말은 있지만 실제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가 많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안심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한 평화는 그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샬롬이죠. 샬롬. 그 평안입니다. 죄가 사라졌을 때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죄 지어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몰래 죄를 졌는데 그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 아버지를 보기가 싫어요. 혹시나 알아차릴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죄가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가난할 때에도 또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가 죽어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미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구원자는 이런 분입니다. 성탄은 이런 예수님을 알고 기쁨으로 내 마음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꼭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선물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7절 말씀 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6절에도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랬죠. 이 정사라는 말이 통치라는 말, 통치.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다, 통치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7절에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왕국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너가 왕이냐? 왕이 맞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낮은 사람을 부리고 낮은 사람들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군림하는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결론적으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함이다. 또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 더 밑에 내려가셔서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님께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구원이 그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원이 맞잖아요. 구원은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왕되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민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내 일이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의 가족 또 자기 문제 외에는 기도 제목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장 독생자,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며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믿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도 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인내도 배우고 주님의 사랑도 배우고 주님의 섬김도 배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는 말씀만 이사야 선지자 주신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아기애로 왜 오셔야 될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기쁘다 구주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십시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섬기고 나누고 또 베풀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밖에 모르는 믿음,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받은 그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히 세워지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